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8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노래.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됐어요. 혹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어떤 뭐 작품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두 곡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곡이 두 곡이 있는데 지금 들려드린 건 연평한 곡이고 또 다른 목사님이 지은 곡도 하나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그 다음의 흔적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인사를 전하는 사람의 명단 속에 루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그 두 아들과 그의 아내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셨죠. 빌라도는 4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고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사형을 언도하고 곧바로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는 해골이라는 지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2 행악자가 달려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행악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을 해골이라고 묘사했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골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지명을 사용하면서 해골의 곳 또는 해골이라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로는 골고다. 우리가 영어에서는 갈보리, 이제 갈보리라고 우리가 많이 찬양을 하죠. CCM에 이제 갈보리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람어로는 골고다이고 영어로는 갈보리.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지형이 해골을 닮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졌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은 성문 밖, 예루살렘 성 밖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때 성 내에서 집행하지 않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또 당시 유월절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유월절 축제 준비로 한참 바쁜 상황이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사형을 성 밖에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형도 성 밖인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장소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장면이 먼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기록에 대해서 보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미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있는 상황이고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로마 군인들은 빨리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을 찾았던 것 같고 그러던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인들에게 발견됐고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당시 구레네 사람들 왜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있었느냐? 구레네 사람들의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구레네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고 또 그때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몬은 디아스폴라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폴라 유대인이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장소에 있게 됐고
연평한 그 찬양에서처럼 왜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까? 사실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려고 그곳에 갔던 것은 아니죠. 그 자리에 우연히 있게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왜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상당히 알려진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의 아버지야.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곳에 있다가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와 축복에 관한 전설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응과 그것에 대한 상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고난의 행렬과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사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었고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 시대의 여자들은 좀 무시당하던 천대받던 시대였죠.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는 여인들이 활동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면서 당시에 소외받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누가는 그 마음 안에, 그 글들 안에 여성에 대한 인격적 지위를 옹호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고 있었는데, 특별히 큰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 특별히 여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특별히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따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상태에서 거기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울기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 자신들의 죄를 보고 울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 자신들의 죄를 보고 너희가 울어야 된다.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앞으로 전개될 여러 고난의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가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할 것이니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젖 먹이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녀가 없는 게 오히려 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그런 때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가 없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자녀를 양육하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삶을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냈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역시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길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십자가 처형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가 있었다. 32절 33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는 예수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하지 않은 반면에 누가는 매우 상세하게 그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예수님 좌우편에 두 명의 사형수가 함께 처형을 당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음에도 행악자와 같이 범죄자 취급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들에 대해서 이제 김동리 씨가 쓴 사반의 십자가,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물론 소설이에요. 김동리 씨는 종교 소설을 많이 썼죠. 등신불이라든지 불교 관련 소설도 많이 썼고, 기독교 관련해서는 사반의 십자가라는 이제 소설을 썼는데, 제가 20대 때 그 사반의 십자가를 읽고 굉장히 나름대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추정을 해서 글을 써놨는데, 이 김동리 씨가 쓴 사반의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죄인의 심정을 잘 묘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사반의 십자가라는 책. 보니까 그게 수능의 문제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더라고. 그 사반의 십자가가. 어쨌든 예수님은 다른 범죄자들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범죄자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우린 것은 이제 7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시각이 아마도 오전 9시경일 것으로 추정해 보는데 그 중동 지역의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가깝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이고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빌라도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35절에 38절까지를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아래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어찌해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신포도주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군인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야? 내려와봐 라고 조롱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 신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왜 밑에서 그렇게 조롱을 했느냐?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김동리 씨가 쓴 사반의 십자가에 보면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느냐 하면 그 사반이라고 하는 죄수가 같이 죽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빨리 내려가서 구원해봐, 이런 조롱조의 이야기를 했다. 이제 김동리 씨는 사반의 십자가라는 글의 소설에서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아마 일본에게 억압을 받던 시대라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라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봐,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예수님은 그들이 조롱하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항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조롱당하는 것이, 우리가 비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런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행악자가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이 한 행악자, 김동리 씨가 묘사한 사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우리를 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줘봐.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가 어떤 죄로 인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유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일에 가담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를 행악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묘사하는데, 그는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 줘봐.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를 좀 내려오게 해줘봐 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한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40절 4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 사람은 비방한 반면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마도 이 한 사람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잘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시대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현실 세계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고, 그런 사두개파적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에 하나,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죄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죽으면 끝이야. 죽기 전에 한번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의 나라를 실현해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다면, 또 한 사람은 당시 사두개적 신앙이 아니라 바리새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지만 다음 생에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영혼의 세계 속에 당신의 나라가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당신의 나라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그가 간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들려지는 많은 안 좋은 소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사람들보다도 더 아주 잔인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평가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가 가진 신앙은 내세를 향한 신앙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신앙은 현실 세계에 만족하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그들의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게 유대인의 일반적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 한 사람 죄수는 예수님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어떤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당신이 이르게 되거든 거기에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나라에 내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의 행악자는 비방한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은 오늘이란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야, 그래,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러고 나서 죽음 뒤의 세상에서 내가 내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내가 거기서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그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너와 나는 곧 죽어 이런 의미라기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린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한편에 있던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이고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완성된 낙원은 아니죠. 아직 완성된 낙원은 아니지만 우린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동안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마음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되고 낙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참믿기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맨날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그들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곳에